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은사로 세상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이렇게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구약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다 가지는 않았고 이제 절반 지나갔는데 이 올 한 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이 세계가 힘이 정의가 아닌가, 힘으로 정의를 나타내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의 경제적 여파와 함께 또 인류 문명이 파괴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 국경을 둘러싼 이 전쟁,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 각종 이러한 전쟁들이 또 난무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국경 지역에서 굉장한 포격과 미사일 공격과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한 공격들을 퍼부었죠. 그래서 레바논 국경 지역에는 이 도시가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폭격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진들도 이 세계 언론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첨단 무기를 이제는 가진 나라들은 이제 비교적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 힘이 약한 나라나 이 민간인들은 이 전쟁 한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러한 희생자로 등장하게 되었죠. 이 현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전쟁은 냉혹했지만 현대전, 특별히 이 AI라는 이 컴퓨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간에는 AI가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가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해서 더 냉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AI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보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곳에 인류애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드론으로 폭격을 하든 이러한 전쟁을, 이것이 능력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대처럼 힘이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쓰러지는 여전한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올해를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도 이것을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이러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다시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확인하게 되죠. 세상은 언제나 힘을 숭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이 논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것. 권력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 보면 기술과 군사력이 있으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해를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숭배하는 힘에 따른 질서, 아니면 이 세상이 힘이 부여한 질서,
이러한 것이 과연 질서일까를 회의적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가 맞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를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의 질서, 힘이 부여하는 질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약육강식의 질서는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성경 처음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질서보다는 이 질서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하시면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그리고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를,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또 운행하시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운영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가치를 받들고 숭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가치들을 뒤집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 지방, 사실 고대 근동, 이 근동 지방이라는 말은 유럽 역사관에 기인한 겁니다. 가까운 동쪽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근동에, 동쪽에 있는 가까운 지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중동 지방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동 지방을 역사학에서는 유럽 중심의 근동, 그래서 고대 근동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중동 지방이라는 이 지역의 고대 사회는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이치, 그들의 생활 원리, 생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도 고대에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이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리고 이 가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힘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원리도 탐탁치 않으신지 자꾸만 뒤집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둘째인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이삭에게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 말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첫째나 둘째가 하지 않죠. 말째, 11번째, 가장 끝쪽에 있는 아들에 속하는 요셉이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자의 역할을 요셉에게 부여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나라들까지도 다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뒤집는 패턴은 구약에서 사실 계속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왕을 삼으려는 자를 찾아볼 때 가장 주목한 아들은 말째인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 이후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것 같은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반역하고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이러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대의 이 근동지방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다 그렇지는 않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논리 구조를 뒤집고 전복시키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장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먼저 태어났다고 싫어할 리는 없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자랑하는 조건이죠. 사람이 자랑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작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여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첫째에게 모든 것을 주고 힘을 몰아주고 그것을 힘을 강력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누가 나를 더 의지하는가? 첫째니 둘째니 이런 것보다 세상의 기준 그런 거 말고 누가 나를 더 의지하는가? 누가 나의 말에 더 순종하는가? 이러한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단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힘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이루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모으고 나라와 나라 대 전쟁을 하면서 힘의 우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다 자기의 나라로 보섭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국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제국들,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제국들, 이 제국의 신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그 시대를 풍미하는 제국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신 곳은 애굽의 바로가 사는 궁전도 아니었고 바벨론의 거대하고도 화려한 그 신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노부부를 찾아가신 거예요. 한 노부부를 찾아서 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가정이 좀 복잡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 야곱의 가정을 찾으시고 노예로 팔려갔던 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던 이 가정조차라도 요셉이 이루었던 그 가정에도 찾아가시고 급기야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뭉치시면서 아주 가정에 이 작은 단위인 가정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거대한 이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가정을 시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부족을 이루더라도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문화와 여러 가지가 달라도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공통의 가장 작은 분모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는 공통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형제 간의 우애나 갈등이나 또 가족 내의 용서나 화해나 사랑이나 이러한 이 서사와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시고, 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들,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 가정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을까? 대제국의 역사는, 그리고 이 대제국의 이름들은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흐르면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세상의 역사, 고대부터 내려오는 역사, 여러분,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고작 그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세계사를 다 집대성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각종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 현재 중동지방이라고 하는 그 패권 국가들, 제국을 다스렸던 나라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록으로 거저 남긴 그 기록, 자그맣게 남아있는 그 기록을 발굴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 요만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그리고 노래에서 노래로 이어지면서 공동체 기억 속에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기록되어지고 다시금 기록되어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파력은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들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커져만 갔던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니 이 전파력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복되는 이야기의 가장 절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이 중동지방에 모래가 많고 진흙탕이 많고 이랬던 가운데 집으로 들어오면 노출된 신발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종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고,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면서 가장 극진히 모시는 일부의 행위로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발도 씻기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서 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을 다시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구약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신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방법과 여러분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복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는 지금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라 칭함받는 사람으로서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칼과 무기로 승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죽음의 틀인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전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행위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면서 이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2026년 전쟁의 소문, 서로 높아지려고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2장을 끝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 더 큰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은,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장 빛내게 하는 방법, 더 좋은 길로 가서 이 가장 더 큰 은사를 받게 하는 방법, 이 은사를 가장 빛나게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권력으로 바꾸려 합니다. 폭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말로 안 되면,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도, 그리고 재능도, 지식도, 물질도 모두 귀한 은사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즐겨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옆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 제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당시 제국이라고 일컬었던 로마를 뒤집는, 전복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칼이 하지 못한 일을 사랑이 하였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랑이 하였고,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군대가 없었죠. 돈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랑이 빛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월이 흘러가며 교회에 군대가 붙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길 때 사랑은 점점 더 사라져갔고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뒤집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뒤집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으로 뒤집으려 하죠. 힘을 가지고 멸시와 조롱으로 무릎 꿇려, 내 발 앞에 무릎 꿇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뒤집어야 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전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증오를 연료로 태우면서 싸웁니다. 그것을 동기로 삼아 이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증오, 배제, 혐오 이런 것들로 장작을 삼고 연료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태우면서 이것을 연료로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지배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금주 주일에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9개 나라 그리고 9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지고 가는 것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세상에 의존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곳으로 흩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기반한 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약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뒤집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봉사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그 지역을, 그곳을 뒤집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단기봉사팀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세 가지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은사로 세상의 이치와 만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가장 큰 은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전쟁과 다툼으로 약한 자들의 고난이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6개국 세계 지역으로 떠나는 이번 여름 단기 봉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사랑을 타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